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좁은 길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목소리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님 임재 속에 살다가 또 이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혹시 허물과 죄악들이 드러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과 새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의 첫 번째 기적이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과 또 제3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묵상하며 또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인데요. 표시가 잘못됐네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풍병자를 포함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죠. 그들은 믿음의 본질을 알았고 또 믿음을 본질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 중풍병자가 언제부터 중풍병자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쓰러지고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이 병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던 거죠. 심지어 이전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까지도 고쳤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이 문제는 예수님께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점검해보고 나는 그 문제를 예수님과 나누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본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냥 믿는 대상이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문제를 나눌 만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나누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문제를 나누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별 상관이 없어요. 중풍병자도 중풍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더라면 계속 평생 중풍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내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려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자, 오늘 중풍병자가 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 4명의 친구들이 집 앞에 와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정선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의 집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흙을 이겨서 집단을 섞어서 이렇게 올려놨던 지붕이에요. 그래서 손쉽게 팔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 누구 집인데요? 예수님 집인데요. 그냥 뜯어버려요. 지붕을 부수고 많은 사람들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뻔뻔하다라는 거죠. 뻔뻔하다.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염치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나 예수님 앞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뻔뻔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가 아니에요. 뻔뻔하게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믿음을 사용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재판장이 불의해도 과부가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간청하니까 재판장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계속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뻔뻔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뻔뻔한 게 좀 민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되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용납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허용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환영받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과 교통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함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자, 3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다른 것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나에 대한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하신 분이에요. 나를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에게 언제나 환영받고 사랑받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새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통해 보는 새 사람의 삶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과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다. 계속 그래요. 계속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2장인데요. 1장이라고 제가 계속 잘못 표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본문은 세 사람의 삶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역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색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삶이고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삶이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세 사람의 삶의 본질입니다. 자, 어색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삶은 뭡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자, 중풍병자가 걷는다는 거 어색한 일이에요. 걸을 수가 없죠. 왜? 근육이 이미 다 퇴화가 되고 신경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걸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사람이 몇 년 누워있었는지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 누워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특별한 뭔가 치유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라고만 이야기했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만 이야기했지 뭐 손을 얹는다던가 뭐 침을 바른다던가 뭐 흙을 이겨서 뭐 어떻게 했다거나 그런 치료 행위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내가 뭐 치유받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내 근육은 아직 연약한데 내 몸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신경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에 마음을 두고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해보는 겁니다. 그게 세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뭡니까? 좀 더 발전된 세 사람 삶은 뭡니까? 더 이상 중풍병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더 이상 중풍병자가 아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중풍병자로 살지 않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워있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로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세 사람의 삶은 뭡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게 아니죠. 나를 세 사람으로 만드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주님이 영광 받는 삶, 나는 철저히 죽었음을 깨닫는 삶,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확증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세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내가 죽었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에 의지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따라하는 선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2주 연속 보았습니다. 나병도 깨끗해졌고요. 중풍병도 치유받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더 이상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옛사람도 떠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또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간을 뚫고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편 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또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세 사람의 삶으로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의 믿음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성경에 기록된 축복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 물질이 귀하게 축복의 열매로 돌아가도록 주님 차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